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13장 3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13장 3절까지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름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아직 몇 년 되지 않은 이 상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은사의 오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고 선호하는 은사는 단연 독보적으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천상에 신령한 그러한 말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부러워했으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는데 주로 예배 때 무분별하게 방언을 말하고 기도함으로써 예배가 혼란스럽게 되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과 위화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가 다 동등하게 존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은사는 다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원천이 같고 은사는 다 주를 위한 대상이 같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고 동등하게 존귀하다라고 말하고 그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이 설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사람은 이 몸이 하나고 지체가 여럿인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체인데 그 지체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인들이 몇 가지 현저하게 드러나는 은사만 추구하고 다 방언의 은사를 받길 원하고 다 기적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특출나게 현저하게 가시적인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몸의 비유를 들었을 때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귀를 다 없애고 눈만 4개 있거나,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폐를 없애고 심장만 2개 있거나, 팔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리 대신 팔만 4시 있다면 그게 어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은사가 특별한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고 오히려 골고루 각각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힘주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그 강조를 정리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수많은 지체의 부분들이에요. 네.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은사들은 다 달라야 하고,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도 다른 것이 정상이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3가지 직분과 5가지 은사를 먼저 소개를 하는데요. 3가지 직분은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이고요. 그리고 은사 5가지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부연해서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순서가 서열 순서대로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사도가 제일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이런 순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직분들을 시간상으로 배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이 모든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사도의 직분이 교회에 제일 먼저 되겠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에 선지자가 필요했고, 또 자세히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직분이 이 3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로 기록한 것이고요. 은사도 5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로 기록한 것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은사 5가지 중에 참 현저하게 눈에 띄는 은사들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능력을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또 참 좋아 보이는 은사로 생각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머지 2가지 은사, 다스리는 은사와 돕는 은사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서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스리는 것이 은사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돕는 것이 은사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다고 해도 난 그런 은사 받기 싫어. 아마 이런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은사야? 여러분,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떠오르긴 교회에서 다스리는 사람?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 다스리다의 뜻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다, 쾌베르네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배 키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배 키를 잡으면 키가 그 모든 배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정해진 항로를 바르게 가서 안전하게 항구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을 잘못 잡을 때 오히려 표류할 수도 있고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속담처럼 산으로 갈 수도 있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키를 잡는 것은 그 공동체가 안전하게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교회들이 안타깝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거나 분열돼서 흩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다스리는 은사가 발휘되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의 길을 잘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가 잘못 가서 그렇게 표류하고 난파선이 된다면 다스리는 자가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까지 잘 은혜 가운데 평안롭게 된 것은 또 우리 장로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평안하게 그 다스림의 은사가 효과적으로 되어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다스림이 이 교회 전체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네. 성가대가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예, 대장님이시죠. 유년부에 중등부에 고등부에 부장님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셀 리더가 그 셀의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그 셀의 분위기와 그 부서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명랑하고 밝으면 그 부서가 밝아지고요. 지도자가 긍정적이면 그 모든 공동체가 긍정적이고 반대로 지도자가 늘 근심과 우울에 부정적이면 그 공동체가 웃음꽃이 필 날이 거의 없죠. 예. 지도자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느냐, 꼭 이끈다고 해서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거기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그 분위기를 잡아서 키만 살짝 돌리면서 그 공동체가 참 평화롭고 은혜롭게 가는 것, 그 다스리는 자가 은사를 잘 발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자가 교회 내에도 각 공동체 소그룹마다 다 필요한데 그 다스리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은사가 없었어 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리더로서 부장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1년 동안 편안하게 잘 왔다면 잘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로 어떤 몇 명의 사람이든 몇십 명이든 인도할 사람들은 이 다스리는 은사를 주어서 내가 잘 이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돕는 것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 서로 돕는 것, 이게 무슨 은사야? 이런 생각 들기 쉽지 않습니까? 이 서로 돕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안티렘프세이스, 잊어버리고요. 그냥 손으로 붙잡아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손으로 붙잡아 구해요? 누가 떨어지기라도 하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고난이 오래될 때, 오랫동안 아픈데 낫지 않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그렇게 재수 삼수에도 원하는 그러한 직장에 못 가고 또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가난이 오래되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침체될 때 그때 누가 손잡아 붙잡아 일으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참 어색하고 할 때 누군가가 따뜻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면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감사하고 잊지 못한다고 해요. 똑같습니다. 내가 우울하고 힘들어서 참 낙심될 때 누가 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집에 과일 한 상자가 왔는데 보니까 집사님 힘내요 라고 메모해서 그렇게라도 오면 그게 얼마나 손잡아 일으켜줘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헌금 봉투 딱 3가지가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감사헌금, 주일 11조 헌금, 그 다음에 지정헌금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지정헌금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예, 그거 특별히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우리 성교헌금 봉투가 없으니까 성교헌금으로,
어떤 분들은 구제에 쓰자고 구제연금 이렇게 내도록 자기가 원하는 걸 써서 내도록 하면 되고요. 또 한 번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성경금이 아니라 볼리비아에 있는 어떤 선교사에게 뭐 음식값으로 또 뭐 교회 미자립 교회 중에 뭐 어디 교회의 지정으로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어느 성도가 지금 좀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아픈데 이거 전달해 주세요. 예, 아픈 성도 주세요. 또 힘들어하는 성도 주세요. 이렇게 성도들 이름으로 내가 직접 주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떨지 모르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 돕는 그런 헌금들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교회는 뭐 어느 교회가 1년 예산이 얼마기 때문에 이거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거 넘치더라도 꼭 그 지정 헌금은 바로바로 그 주일 바로 계좌로 바로바로 그렇게 하는 용도로 쓰죠. 저는 이런 헌금을 드렸던 분들이 다 이 돕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돕는 게 큰 거 아니에요. 손 내밀어줘서 주저앉은 사람 위로해서 붙잡아 세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는 은사입니까?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에서 여태까지 하면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이런 때 몇 번씩 안 겪은 사람 없잖아요. 여기 200명 있으면 서너 번씩만 하면 수백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두 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은사, 예언의 은사는 소수가 다수에게 설교도 하고 다수를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명이 10명, 20명 돕는 게 아닙니다. 1대1로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자들은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도 됩니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 여기에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서너 명 돼야 돼요. 각 셀마다 한 명 이상씩은 있어야 돼요. 각 부서 교사들 가운데 한두 명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돕는 은사는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아야 되고 많을수록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나 돕는 은사가 있었고 누구를 위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은사인 줄 몰랐던 사람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이거 보이지는 않아요. 누가 돕는 은사를 가지고 그것이 있는지 활용됐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은사가 내가 모른다고 하지만 그게 발휘되어서 이제까지 수많은 낙심된 영혼들이 다시 붙어서 그 공동체가 하나로 믿음의 행로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니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은사입니까? 이렇게 은사는 우리가 모르지만 다양하고 귀한 은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요. 은사가 몇 개에 몰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29절부터 이하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호하고 인기 있고 좋아 보이는 은사만 그냥 모두 그냥 달려가서 그 은사 달라고 하고 그 은사 받겠다고 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은사들을 골고루 나눠 가져야 우리 몸의 지체가 각 부분대로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되듯 교회도 다 은사가 다르고 달라야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은사가 사모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모할 수는 있어요. 이 사모와 탐심으로 구하는 것 차이는 뭐냐면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건데 이 구하는 사람, 탐심으로 구하는 사람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명예를 위해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이 되지 않아도 금방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자기에게 받은 은사를 구하는데 이 탐하는 사람은 주지 않아도 계속 애걸복걸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탐하여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모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신 은사에 충성하기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이걸 저도 옛날에 볼 때 뒤에 사랑장이 나오니까 이 더 큰 은사가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해였죠. 이 더 큰 은사는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로 이제 예언의 은사를 염두에 두고 미리 말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은사가 모두가 동등하고 존귀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더 큰 은사? 그러면 더 작은 은사가 있다는 것이고, 서열을 매기면서 왜 방언보다 예언을 위에 두느냐, 이런 모순된 것처럼 의아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동등하고 존귀한 게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 상황에 이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장 선호하고 이 열광적으로 할 때 오히려 이 방언의 은사도 유익이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의 덕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다 존귀하고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입장으로 부각했을 때는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 방언의 은사만 그렇게 추구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표현한 것 주목해 보자고요. 가장 좋은 은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은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사랑은 수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로서 최선의 최상의 은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은사는 수많은 은사들이 다 은사로서 가치와 유익을 갖도록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근본 원리예요. 만일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발휘돼도 은사로서 가치가 없거나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은사, 뛰어난 은사, 그걸로 많이 일했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었는가? 사랑의 방식으로 이 은사를 사용했는가? 이게 은사의 정말로 효과적인 그러한 어떤 열매를 맺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은 뭐예요? 은사들 쭉 얘기하는데 몇 가지 은사 나오냐면 방언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또 구제와 또 이건 은사는 아니고요. 구제와 헌신, 이런 일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냐? 방언은 당시에 천사의 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이 방언을 하면 내가 지금 천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천사의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열렬히 이 방언을 심취해서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말로 강펀치를 날리냐면,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이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뭘까요? 하여간 시끄럽고 잡다한 소리 나는 거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기 의미가 있더라고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는 이방 신비 종교에서 이 현란하게 이 황홀경에 빠지도록 북돋우는 악기 대표적입니다. 우리 옛날에 부흥회 때 못 쳤습니까? 북쳤잖아요. 붕붕붕붕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불길 같은 성령이요 막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좀 그랬던 것처럼 이방 신비 종교에도 그러한 어떤 마력적인 황홀경과 이런 걸 위해서 동원하는 악기가 본문에 있는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여러분,
이 방언처럼 성령으로 신령한 건데 사랑이 없이 막 해대는 그것은 바로 이방신 종교의 우상 숭배의 그 정말로 현란하게 만드는 그런 악기 정도에 불과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은사 활용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동기가 되었느냐.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천상에 기도할 때 방언 못 받은 자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나를 대단하다고 아주 그냥 할 거야. 그들은 유축되든 말든 위화감으로 정말로 나는 정말 쓸모없는가 봐 라고 하든 말든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약한 형제를 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란 거예요. 두 번째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두 가지 은사 있죠. 예언하고 믿음인데 참고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은사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준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은사라고 말할 때는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다 갖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 특별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말해 이거고요. 여기 예언의 은사가 참 요즘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언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면 사람 속의 어떤 비밀을 꿰뚫어 보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꿰뚫어 보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집사님은 미래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고 그걸 또 따라서 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박수무당처럼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그 사람의 미래일이나 속마음을 꿰뚫어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리 예자도 아니고 이건 예비할 예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대언하는 설교자가 예언에 합당한 것이고, 여기 보십시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자,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예언하는 자는 뭘 말하는 자일까요? 뭘 알고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 안 지식과 비밀을 말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비밀과 지식이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숨은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래의 계획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천만에만만해요. 비밀이 뭐냐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 비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 말씀을 보는데 에베소서 1장 8절 9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자, 비밀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경륜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상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철학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행위로 어떻게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밀에 두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만유의 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에덴 동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고 만유를 자기 안에 통일하고 주권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때의 찬 경륜이고 그리스도의 경륜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말해도 모르고 속이의 경익기처럼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을 알고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것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 뜻을 말해주는 것, 이게 예언의 핵심이지. 당신 어떻게 될 거다, 당신 속마음이 어떻다, 미래가 어떻다, 이런 박수무당이 나는 이런 예언이 기독교의 예언과는 완전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20대 후반에 참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편집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성장만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제 아내가 서울대병원에서 대장암이라고 그랬을 때 기도로 고치자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상도동 살았는데 미아리에 아주 병 고치는 의사가 뛰어난 원장이 있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찾아갔죠. 갔더니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40일 기도를 2번 해서 100일 기도를 하니까 정말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원장이 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서 감사원금 받고 뭐 해주는데, 하여간 그때 잘 순전하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이제 결혼해서 사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첫 달 11조 30만 원 하고 막 11조가 7, 80씩 올라가는데, 저희가 그때 27살 뭐 이때 아주 젊은 그런 신혼 부부거든요. 근데 미아리에 있던 그 원장이 상도동에 사는 우리가 맨날 힘들게 오니까 어느 날 예언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 집사 빨리 이 미아리로 이사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님이 바로 얼마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잘 걷지도 못하고 우리 형은 출가해서 있고 제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니까 정말 출가하면 인륜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순진하고 착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데 어떻게 어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처자 다 버리고 떠났는데 주여,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차마 대면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정말 내가 이게 참 안 되는데 부모님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니까 제가 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써놓고 제가 이사를 했어요. 얼마나 그게 못이 박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래서 열심히 은혜 받고 이제 우리 누나도 안 믿는데 전도를 했어요. 우리 누나는 딸만 둘인데 아들을 낳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언하더니 셋째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또 어떻게 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언 나오자마자 임신도 떡떡대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랐어요? 셋째 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누나는 그때 상처를 받아서 그 후로 교회도 오히려 잘 나올 뻔하다가도 안 나오게 되고,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죠. 실망해서. 근데 두 번째 간 교회도 거기도 예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교회는 한 20명 아파트에서 준비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앞두고 준비하는데, 거기에 어떤 환상 보는 분이 환상을 보니까 정말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뻑한 게 보이는데 개척만 했다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기도해서 저도 그 기도할 때 이제 전세금 아파트 전세금 다 뽑아가지고 개척원금하고 교회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2년 동안 열심히 했는지 20명이 그 2년 만에 한 25명 됐어요. 임대료 밀리다 못하니까 그 목사님 결국 지방으로 어디 갔어요. 제가 그때도 그런 예언도 많았고요. 환상도 많았고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이 순진하게 믿고 따라가지고 그 삶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예언이 잘못되고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아는 데는 그때는 뭐 20대에 철물을 떼고 신학을 할 때도 아니니까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예언들을 하는 목사들이 여전히 있고요. 이걸 모르는 많은 순진하고 착한 성도들이 그냥 빠지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목사님들 보면 아주 뭐 자기 성도 아니라고 그냥 아주 멋있게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무슨 성서원 뭐 이렇게 보니까 이 교단이 뭐 안식교단이기도 하고 신천지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뭐 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이 유튜브들이 아무 제약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여러분 분명히 바르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 이것을 지식으로 알려주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예언으로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무당 점치는 거나 이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구제하는 거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선행이죠.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내 자기의예요. 내 의를 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헌신할 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인정하겠지. 다 자기 의를 위한 것들이고 이거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선행과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것을 받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이 이상한 가르침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미 성령을 받은 고린도 교인처럼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직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기도 안 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 안 읽고, 그렇게 봉사 안 하고 뺀질뺀질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협박을 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해야죠. 기도도 말씀도 봉사도 하는 게 좋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선행과 해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과 제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해 주겠다고 그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믿는 자의 죄가 100% 사해주고 100%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게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죄를 99%만 사했습니까? 우리에게 99%의 의를 주고 1%는 네가 의를 해서 평생 네가 선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 네 나머지 의를 채워라 라고 말하신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린 그 1%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태반일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 행위나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 구원하고, 이 구원받은 것을 믿는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말하는 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렇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에 율법의 선행도 있고요, 종교적인 행위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율법으로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오실 일도 죽을 일도 없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오직 그 죽으심을 믿는,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의를 줬고 구원을 주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을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구원받았고
은사들을 주었을 때 이 은사들이 다양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존귀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받은 은사로 탐하여 구하는 일이 없이 오직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은사도 지식도 필요 없다는 것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 같이 부르는데요, 여기 가사 중에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이란 가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직 죄인 되고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닌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동기가 되도록, 사랑이 그 모든 봉사에 정말로 면면이 흐르는 그러한 원리가 되도록,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두 가지 제목 놓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